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월절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또 온 열방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오늘은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청에서 잘 들어봐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4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사람들의 절기 이전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을 절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배워보고 싶은 건데요. 그 첫째 달, 새해입니다. 새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6절부터인데요. 그 달 닷새 날, 그러니까 14일이 아니라 15일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절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5일부터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유월절은 며칠입니까?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1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의 이분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교절 전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뭘 하는 거냐면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럼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맞자인데요. 맞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이 주셔서 먹어봤지만 우리나라 참크래커보다 더 띵한 또 퍽퍽하고 맛이 없는 그런 건데 요즘에 그 맛자보다 이때 당시의 맛자는 더 맛이 없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걸 며칠 동안 먹는 거냐면 7일 동안 먹는 겁니다. 이래 동안 그 맛없는 퍽퍽한 그 식감도 별로 좋지 않고 혀에도 그렇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할 만한 맛이 없는 그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 그 떡, 그 과자, 그것을 먹는 겁니다. 7절부터 8절 보시면 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랍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게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한 모임은 왜 할까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은 중단해 놓고
나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또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또 나의 어떤 그 재능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일은 잠시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일은 중단하고 그분 앞에 모여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8절 보시면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답니다. 번제를 드리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첫날과 끝날은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한 모임으로 그렇게 모입니다. 다 같이. 이게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넘겨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교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월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읽다 보면 더 신비롭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게 6월절에 관한 내용이고 6월절에 뭘 먹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절 먹을 거가 무엇입니까? 8절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구워 먹는 것도 맛있어요. 근데 육회도 맛있어요. 그리고 삶아 먹는 것도 맛있어요. 근데 왜 구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삶아서 먹으려면 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뼈를 분질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뼈를 부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피가 센 것으로 먹으면 피까지 먹을 수도 있어요. 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고스란히 그리고 불에 구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급하게 빨리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는 것보다는 불에 구워서 뼈를 보존하면서 피는 먹지 않으면서 그래서 불에 구워 먹은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6월절 날 먹는 음식은 내 배에, 내 혀에, 내 기분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이 없어도 불편해도 내 기호와 달라도 이걸 먹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데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게 먹는 건데 먹는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왜 먹는지, 이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식당에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먹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야, 오늘 허리띠 풀어놓고 먹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는 것은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허리띠를 묶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는 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혀가 목적이 아니고 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 감각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동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먹더라도 맛없는 쓴 것을 급하게 허리띠를 졸라 매고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에 신을 신고 먹는 겁니다. 편안하게 발 신발 벗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을 신고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그러죠. 지팡이는 언제 짚습니까? 먼 길을 떠날 때 지팡이를 짚습니다. 또 높은 곳을 오를 때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하는 것도, 신을 신는 것도,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도 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의 모습이거든요. 허리띠는 움직일 수 있는 준비고, 신발은 이제 떠날 수 있는 준비고, 이제 지팡이는 여행을 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험난한 곳을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떠나고 오르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이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위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급히 먹으라고 그래요. 급히. 천천히 여유 있게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아버지는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으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제 급히 먹으라는 말에도 순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떠나야 되고, 이제는 움직여야 되고, 이제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히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12절 좀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동일하게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날, 이 날이 6월절이라고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치다라는 게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땅을 심판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은 어떤 날인가? 6월절은 애굽의 신이 심판받고 애굽의 장자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한편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는 날이에요. 심판에서부터. 6월절을 기억하십시오. 무교절과 6월절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먼저 6월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로 앉으시면 좋은데.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들과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부터 면제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건 6월절에 관한 겁니다.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그렇게 6월절이 시작되고, 이제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명령이 그 다음에 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겠죠. 무교병을 먹는데 또 한 가지, 아까 그 레위기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미리 출애굽기 12장에서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해라. 무교병을 먹는 것 이전에 먼저, 먹지는 않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무교병에 들어가면 안 될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에 누룩을 넣으면 유교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빵을 부풀릴 수 있는 그 누룩을 다 제해버려라.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하라 이야기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 이전에 아예 그 누룩 자체를 다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무교절의 첫날에요. 그래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이 어쩌면 더 유월절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노래는 있는데 무교절 이런 찬양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무교절도 유월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식 가운데도 유월절 피 뭐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감동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기에도 좋았는데, 무교절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데 많이 이렇게 적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무교절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교절 엄청 묵직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아까 레위기서에 했던 이야기 비슷하게 16절에서도 첫날과 끝째 날은 아무 노동하지 말고, 다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맛없는 그 떡, 그것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무교절. 우리 이 말씀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고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한 말씀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명기서 16장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 차이신 분들 우리 크게 읽으십시다. 16장 3절, 유교병을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서에서는 무교병을 가리켜서 무슨 떡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무교병은 곧 고난의 떡이구나. 그러면서 고난의 떡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 그래서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먹었던 그 떡 일주일 동안 먹은 그 떡, 그것이 고난의 떡이랍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계속 하나님은 매년 돌아오는 이 해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6월절은요 단 하루입니다. 6월절은 하루고 14일 하루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입니다. 6월절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동안 뭐 하는 것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떡입니다. 그럼 맛이 없는 거예요. 혀를 위하여, 배를 위하여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5일 첫날에 일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고 21일 끝날에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누룩을 아예 다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일주일,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넘어오시면 지금 무교절에 대해서 5가지로 우리가 특징을 확인했는데 좀 더 유월절과 무교절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제 무교절이 어떤 날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 고난의 떡을 먹는, 그리고 첫날에는 누룩을 제해버리는, 그리고 첫날과 끝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그 무교절, 그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그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날에,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어느 날입니까? 유월절입니까? 무교절입니까? 문맥적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 날이 인도하여 내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유월절 확인했었죠. 12장 우리가 윗구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날이에요. 누구와 누구를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을 치시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혜택, 어떤 은혜를 받는 날입니까?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 날도 다르고 하는 것도 많이 다르지만 가장 극명한 차이, 유월절은 면제되는 날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무교절은 이제 인도함을 받는 날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6월 전날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6월 전날은 그 집 안에서 그 피가 표식이 되어 있는 집 안에 있는 날은 6월 하시는 거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때 애굽의 신들은 다 죽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표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 안에서 서서 급히 뭘 먹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제 나가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무지게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천천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시시해 보이시는 것 같은 게 다 알고 있는 걸 저렇게 흥분하게 이야기하냐 이런 느낌이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까? 무교절입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나 애굽의 신이 심판받는 날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해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했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 무교절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날이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럼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사망 가운데 계셨죠. 음부 가운데 내려가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의 신들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날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사망과 음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떡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없는 떡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교절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망과 죽음과 음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 쓴 떡을 통과하고 다시 보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절 다음에 우리 주님이 보란듯이 부활을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에서부터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제된 자들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는 삶이 뭔고 하니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떡을 먹는 무교절의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주일 동안이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거.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찬송과 경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 선택받아 고난으로 환난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았지만 보란듯이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6월절은 면제된 날이고 이제 무교절은 이동하는 날이에요. 이동하는 게 찬송하며 이동하면 좋겠지만 이동하는 그 이동의 여정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그것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스러우십니까? 네. 제가 오늘 참 하나님 감사한데요, 부산에 다녀왔잖아요. 부산에 다녀오는데 이제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조금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다 우리 집사람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 하연이도 자고 허리도 아프고 빨리 예배당 오고 싶어가지고 버스 전용 차선을 제가 타버렸네요. 버스 전용 차선은 사실 6명 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5명밖에 안 탔잖아요. 근데 빨리 오고 싶어서 이제 다 와서 막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경부. 그래서 딱 왔는데 바로 버스 뒤에서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차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경찰 아저씨가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 따라서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미 또 그러면 또 이제 저기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차 세우라고 해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분이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저벅저벅 걸어오셔가지고 몇 명 타셨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5명 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창문 보더니 애매하게 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좀 빨리 가려고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그 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타셨네요 그러더니 긍휼이 임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운전면허증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운전면허증 보더니 제가 다른 게 없겠죠. 이제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그 전문 용어, 도로교통법의 전문 용어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길로 바로 가세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선 타지 마시고 이제 다 오셨으니까 이 길로 바로 양재였거든요.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빠져나오니까, 사당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안 물은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는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끝에 차선에서 이제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면제됐거든요. 이분이 심판하실 수 있고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의 권한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애매하게 탔거든요. 우리가 6명 타야 되는데 5명 탔는데 그분이 그냥 덮어주셨어요. 간과해 주셨어요. 넘어가 주셨다고요. 죄를 졌는데. 그리고 그냥 그분은 가셨어요. 전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다시 빠른 길로 가지 않아요. 얼마나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 느린 바른 길을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배웠습니다. 저기는 제가 빨리 가는 게 목적으로 달리고 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던 저를 잡으셔서 책망하셨습니다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유유히 사라지신 그분 앞에 제가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아예 제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는 그 말이 막 여기 막 오면서 1차선으로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2차선, 그러니까 1차선이 버스 전용이니까 2차선이잖아요. 글로도 안 가고 그냥 4차선 끄트머리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아예 제하여 버리고 거길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면제된 자의 그 면목 없음과 그 감격한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느리게 가지만 바른 길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가? 이거구나. 여러분,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누룩을 제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서 애굽의 장자들이 심판받을 때 나도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이 먼저예요. 유월절 날 그 피에 의해서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교절은 이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겠고, 기어갈 수도 있겠고, 아플 수도 있겠고, 답답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면제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와, 이렇게 정리해보죠. 용서를 받으면 빠르게만 가려던 자가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간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아무것 한 건 없이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신들 멸망당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방 안에서 그 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심판에서부터 넘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는 고난의 떡, 그걸 먹으면서 고난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라고 했잖아요. 첫날부터 끝날인데 첫째 날과 끝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구원에 있어서,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처음과 끝 모두가 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혜택이 아니에요. 제가 뭘 해서 얻어낸 긍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왜 저 경찰은 긍휼을 베풀었을까? 막 샘나시고 배 아프시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7만 원 안 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배가 아프시고 질투가 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아무 말 못 하시고 그냥 그러실 텐데, 제가 이 말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좀 부끄러웠거든요. 제 목사가 돼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예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부끄러움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제가 용서받았다라는 걸 증거해야 되거든요. 제가 면제됐다라는 걸 증거해야 돼. 1차적으로 네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그 경찰이 자기의 권한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으로 예수님이 값까지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까지 어떻게 용서를 받아? 너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니?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제 죄가 폭로되겠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제가 폭로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를 드리기 위해서 저의 그 부끄러운 습관도, 그 죄악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좀 바르게 살게요. 또 그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면제가 되었기에 저는 그리로 못 가더라고요.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또 그분을 만난다면 제가 어떻겠어요? 그분이 그 근처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나서 뭐 그런 걸 저런 걸 생각하기도 이전에 난 그러면 안 되지. 그걸 그냥 알아버렸어요. 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넌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또 글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의 공로고 은혜고 다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모든 구원은 그래서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맛없는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죠. 이 고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여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시 한번 더 신명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3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 고난이 히브리어로 오니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니. 오니 뜻이 뭐냐면 고통, 비참함, 가난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안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비참함도 내포되어 있고 가난함도 내포되어 있고 고통스러움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니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면 아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은 금서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절부터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히브리어 아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고난이 그 아나입니다. 고통, 비참함, 가난함.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절에도 아니가 있는데요, 아니가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 괴롭다가 아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움을 담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괴로움과 이 고난을 담당하셔서 오늘 우리가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무교절과 유월절이. 유월절이 먼저입니까? 무교절이 먼저입니까? 유월절 먼저죠. 근데 여기서 12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이랑 무교절이 같은 날이고 그 유월절 무교절이 더 무교절의 첫날이니까 유월절도 무교절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쓰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는 이 출애굽 당시로부터 약 한 7, 8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 아닙니까? 에스겔서 그때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가 보십시다. 45장 에스겔 45장 21절 첫째 달 열 나은 날에 유월절을 며칠 동안 지키랍니까?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무교절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포로기 때는 첫째 달 열 나은 날에 유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지만 이거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구나 라고 암묵적으로 다 동의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보십시오. 아예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인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한 날로 비슷한 날로 그렇게 인식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 읽을 때 어떤 날에는 이제 무교절이 더 앞에 있는 날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준비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의 준비일 그날도 무교절로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다 무교절로도 보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유월절로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저도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볼 때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유월절은 면제받은 날이고 무교절은 이제 인도함을 받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을 잘 읽어보세요. 면제를 받고 이제 그 다음 날 출발을 하면서 이제 이들이 나가거든요.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날이 이제 탈출하는 날이구나. 그런데 그 날에 어떤 일들이 그 날 이후로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바다 사건이 있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만 다 고난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환난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교절의 인생인 거예요. 차치하고 그걸 초반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53장과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통하여서 무교절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건데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아까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마가복음 14장 22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날은 아까 12절에서 읽었지만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무교절의 첫날,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에는 누룩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이게 지금 유월절 행사고 무교절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내 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도 예수님이라고 믿고 심판에서부터 면제됐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은 고난의 떡인 거예요. 그걸 먹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떡을 먹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걸 떼어주시는 거예요. 떼어줄 때 고통이 있습니다. 떼어줄 때 가난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떼어줄 때. 그런데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용서받은 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 떡을 받아 먹은 자는 그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떡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떡이 오기 전에 용서함이 먼저 있습니다. 용서함이. 이 제자들도 상태를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 떡을 받아 먹는다는 건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미 예수님을 팔자와 함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 배신합니다. 다 배신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신하는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당신의 떡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다 세상 임금을 멸하시고 우리는 그로부터 면제되고, 그리고 떡을 받아 먹고는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좁은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이미 용서함을 받고 면제를 받고 빠르게만 달려가려고,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하여 빠르게만 달려가려고 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떡을 받아 먹고 용서를 받아 먹고 이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천천히 괴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길입니다. 쟤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순서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유월절로 면제를 받고 난 다음에 고난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게 고난의 떡을 받아 먹은 자의 삶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버스 전용 차선 못하면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천천히 가는 거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도 허락하십니다. 영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경한 것은 환난에 잠시 받는 경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에요. 18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저는 주목하는 걸 보이는 것으로 주목했었어요. 뻥 뚫린 하이웨이. 그런데 용서함을 받고는 보이지 않는 그 경찰 선생님이 아직도 보여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돈 지불했으면 이렇게 비굴하게 안 되는데, 7만 내고 말지 뭐. 내가 그러면 경찰이고 말고 뭐 선생님이란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용서해 주셨어요. 7만 원은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요. 그걸 용서함 받았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을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심을 믿고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면제를 받은 자만 이제 고난이라는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떡을 먹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았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받아버렸으면 떡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6월절 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이 심판받고 어린 양의 심판으로 나는 면제를 받은 거예요. 나도 애굽의 장자들 죽을 때, 애굽 신들 죽을 때 다 죽어야 됐는데 어린 양이 죽고 나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증인으로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은. 아멘이 되세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용서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면제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떡을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 그 나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군대가 날 쫓아오는 게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고난일 수는 있지만 이건 용서받음에 대한 증거들인 거예요. 아멘이죠? 용서받으면 빠르게만 가려던 자가 이제는 고통 속에서도 바르게 가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용서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또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고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로마서 5장에, 그러면 로마서 5장이 또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건 내가 어떤 공로, 나의 어떤 행위, 노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기에, 심판에서부터 면제를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무거운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이제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면제되고, 또 죽은 고기를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의 살을, 그 고난의 떡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소망 잃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건 내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직하게 그 꽉 막힌 도로를 바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고난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사망을 통과하고 영광에 이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성도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무교절의 의미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그 심판에 대한 면제와 또 고난의 떡을 친히 내어주셔서 우리도 그 고난으로 동참하셔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빠르게만 가려고 하던 일을 중단하시고 바르게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부산에서 제가 제일 기분 좋게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3남매 중에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5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데려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주님,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머지않아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도 주님,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그분의 공로, 그분의 열심, 그분의 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머지않아도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만 찬양하십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목적 삼았던 빠르게 내 꿈을 이루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 죄를 지어서라도 가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이 신비로운 변화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의심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더 보태고 애를 써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일임을 이제 알았사오니 고난마저도 영광으로 알고 주님이 그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혹시 있다면 그것이 이미 내가 살아있음, 면제받고 용서받았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시고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 잃지 않도록 이 신앙의 여정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주 달려 죽으신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정결케 그 피가 날 정결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정결케 그 피가 날 치유케 그 피가 날 치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치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피가 날 자유케 우리 선포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피가 날 새롭게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피가 날 자유케 피가 날 자유케 피가 날 자유케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피로 말미암아 면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고 인도함을 받게 주님이 떠나시는 그 여정 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이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그 삶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비록 환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떡을 감당하셨습니다. 예, 주님,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용서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단다.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단다.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걷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무나. 주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받은 자만 걸을 수 있는 그 고난의 길, 면제받은 자만 걸을 수 있는 그 천천히 걷는 고난의 길, 주님, 보이는 대로 이제 살지 않도록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홀로 한 분이신 왕 대신 주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길, 무교병의 떡을 먹으며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며 주와 함께 음부에라도 함께 걷는 그 영광스러운 길. 오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주님 고난이라고 이제 여겨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동행을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살이 날 새롭게, 그 살이 날 새롭게, 그 살이 날 새롭게 하시네. 그 떡이 날 새롭게, 그 떡이 날 새롭게, 그 떡이 날 새롭게 하시네. 예. 오. 예.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용서받은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당신의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로 부르셨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면서 묵상하십시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용서하시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주님, 각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기도하세요.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 보혈이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내 죄는 갇히게 했네.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오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그 심판에서부터 면해 주시고 그 고난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그 여정 걸음걸음마다 우리 앞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며 용서받았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빠르게만 가려고 했던 그 옛사람의 목적이 이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용서받은 자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을 감격하며 그 천천히 걷는 바른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예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 아예 그리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로는 가지도 않도록 우리의 눈이 주님 앞으로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죄를 짓사오니 주여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끝이 없으신 그 은혜 앞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반복되는 삶 자체가 고난이며 환난이며 죽고 싶은 괴로움이지만 주님, 그것마저도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애통이며 그것이 살아있음에 대한 증언이고 증거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의 특징임을 기억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그 영광스러운 고난의 좁은 길을 이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우들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 안에서 용서했고 나의 살을 너에게 주어
그 살을 먹고 네가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밤 되게 하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그 따뜻하시며 변함없으시며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